사무엘상 18장 이후로 다윗이 도망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네요. 사무엘을 만나고 요나단을 만나고 미가를 만나고 사울을 만났습니다. 도움과 필요가 되지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요, 모함과 음모의 원수가 되는 사람도 만납니다. 친구가 있고 원수가 있는데 우리는 만나서 경험하기 전에는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구분할 수 없네요. 친구인지 원수인지도 만나 경험해 보지 않고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사람을 가려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고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내십니다. 도움과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가시 같은 사람, 원수 같은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보내게 하셔서 우리를 경험케 하십니다. 그리고 참 신비롭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을 만남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사무엘상 25장 다윗이 나발을 만나게 되는데 이 만남 다윗이 원한 만남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기대했던 결과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입니다. 왜 만나게 하셨을까요? 우선 사무엘상 25장 7절과 8절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25장 7절과 8절.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어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합니다. 8절은 다윗의 정중한 요청입니다. 7절은 다윗의 타당한 요청입니다. 협박하는 거나 노략질하는 것이나 불로소득이 아니라 정당한 노동력과 생명을 보호한 것을 기억해 달라라고 하는 선의와 은혜의 요청입니다. 나발이 다윗의 도움과 보호 아래서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이 최소 수개월 정도 된다고 해요. 양과 염소를 먹이는 곳에는 항상 도둑과 강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양에 도둑이 있고 염소에 강도들이 판치는 곳에서 그 어떤 생명도 하나 잃지 않도록 다윗이 나발에 이렇게 울타리가 돼 준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개월 동안 다윗이 생면부지의 사람 나발에 울타리가 돼 준 거예요. 그런데 돌아온 답이 아주 치욕적이고 모욕적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과 11절.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그러니까 다윗을 한마디로 탈령병으로 여기고 있고 불법을 저지르는 악당 이하로 폄하하고 있어요. 그랬더니요 수개월 동안 열심히 울타리가 돼 준 다윗을 향해 당신은 탈령병입니다. 당신은 불법의 사람입니다. 라고 폄하를 하니까 다윗이 사무엘상 25장 34절 방든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시리라고 결단을 하고요. 자신과 함께 있는 400명을 데리고 나발을 향해 돌격을 했습니다.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하나님은 왜 사무엘, 요나단과 같은 만남만 허락하지 않으시고 사울과 같은 폭군을 만나게 하시지요? 왜 도액 같은 권력에 불붙어 사는 협작군을 만나게 하시지요? 사무엘상 25장에 와서는 왜 나발과 같은 어리석은 자를 만나게 하실까요?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좀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원하지 않는 사람이고 원하지 않는 만남인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유로 그들을 보게 하시고 무슨 이유로 그들을 만나게 하시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다윗을 알아보지 못하고 다윗을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죠? 귀가 어두워서 대화가 통하지 않는 나발과 같은 사람을 왜 도망자 다윗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은 만나게 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왜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만 보내시지 않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악당도 보내시고 가시 같은 사람을 보내시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한결같이 하나, 신앙 때문입니다. 모든 시간과 모든 만남은 칭의를 통과한 성화의 여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성도는 계속해서 거룩해져 갑니다. 1년이 지나면 얼마나 거룩해져 있을까요? 5년이 지나면 얼마나 거룩해져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척도는요, 연수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드러납니다. 우리 신앙의 현주소는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녔나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상황을 만났을 때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현주소는 사무엘상 24장 동굴 속에 들어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는 친구를 만날 때 드러나지 않고요, 가시 같은 이웃을 만날 때 내 신앙의 실력이 그때 드러납니다. 사무엘상 24장 동굴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울을 만났을 때 다윗의 신앙이 드러났습니다. 사무엘상 25장 다윗이 나발을 만났을 때 다윗의 신앙의 실력이 그때 드러납니다. 신앙의 실력은요, 푸른 초장에서가 아니라 참 아이러니하게도 동굴 안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신앙이 진짜 내 신앙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때 내 진짜 신앙이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실력은요, 도움과 필요를 채워주는 친구와 함께 있을 때가 아니라 가시같이 푹 찔러대는 이웃을 만났을 때 내 진짜 신앙의 실력이 나타납니다. 요즘에 청년들 사이에 발작 버튼이라고 하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을 하나 툭 건드리면 빵 하고 폭발하는 것을 가리켜 발작 버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이 발작 버튼이 있대요. 다른 사람에게는 별것이 아닌데 내가 들으면 여기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화산같이 폭발하게 되는 버튼들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답니다. 누구든지 누르면 폭발하는 버튼이 있고 누구든지 누르면 아파하는 아킬레스건이 다 있는 거예요. 다윗이 폭발합니다. 다윗의 발작 버튼이 뭐지요? 노력과 자부심이 짓밟힌 겁니다. 단순한 자존심이 아니에요. 수개월에 걸친 선함과 착함에 대한 멸시입니다. 수개월에 걸친 정당한 노력의 대가가 모욕이라고 하는 것으로 돌아왔어요. 수개월 동안 매일같이 선을 행했는데 선으로 돌아오지 않고 착한 일을 했는데 칭찬이 아니라 화살을 쏘고 있고 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은 여기 감정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 행동을 낳고 이 행동은 항상 결과를 낳는데 사무엘상 25장에 다윗이 생각하고 판단할 자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발작 버튼을 탁 누른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여기에 분노라고 하는 감정에 휩싸여서 칼을 차고 나발을 향해 진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 잘 보셔야 돼요. 나발로 인해서 다윗이 현재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요? 여기 감정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에 충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아야 되는 다윗,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다윗이 자신의 감정에 충실했더니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성령도 없고 분노와 죽음과 사망이 가까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다윗도 넘어집니다. 천하의 다윗도 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시 한 번 더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에 예외는 없습니다. 다윗도 넘어집니다.
저도 넘어집니다. 여러분도 넘어집니다. 이 정도는 됐지. 이 정도면 괜찮은 신앙이라고 여러분 안심할 수 없어요. 어떤 누가 찾아와서 폭발 버튼을 누를 수 있습니다. 어떤 누가 찾아와서 나의 아킬레스건을 쿡 누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나발은 재물이라고 하는 것, 염소라고 하는 것, 양이라고 하는 것, 부요함 때문에 눈이 캄캄하게 멀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뿐인 인생을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자가 돼버렸잖아요. 사무엘상 25장 다윗은 지금 분노에 눈이 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먼 것이 아니라 지금 분노에 눈이 멀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나발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지금 다윗이 혼자만 어리석게 된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400명을 살인이라고 하는 범죄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넘어졌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나발이 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칼을 차고 말을 타고 가면서 나는 정의를 행하러 간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하고 있고 400명과 함께 불법의 일을 저질러러 힘있게 돌격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나발과 같이 어리석게 됐다는 것을 다윗 자신이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입니다. 그때 아비가일이 등장했고 아비가일의 만남 이후에 다윗이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5장 32절과 33절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25장 32절과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아멘. 칼을 차고 나발과 나발에게 속해 있는 모든 남자를 죽이겠다고 진격하던 다윗이 갑자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외치고 있습니다. 죽이겠다고 달리던 사람이 갑자기 멈춰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지요? 지금 마음이 변했다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이 변했고 다윗의 표정이 변했다는 거예요. 어둡던 다윗의 마음이 환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칭찬하네요. 아비가일이 누구지요? 나발의 아내입니다. 원수의 아내입니다. 나를 폭발하게 했던 그 원수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의 아내를 향해서 칭찬합니다. 그리고 뭐하지요? 축복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을 만났더니 저주의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로 변했습니다. 죽음의 칼을 내려놓고 축복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갑자기 하나님을 찬송하고 다윗이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원수의 아내를 향하여 복을 선포할 수 있지요? 33절 다시 보세요.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다윗이 칭찬하는 이유는 아비가일로부터 지혜라고 하는 것을 들었대요. 다른 말로 하면요, 아비가일의 지혜를 통해서 내가 지금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아비가일에게 있는 빛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 속에 있는 어리석은 어둠을 발견한 거죠. 보복하려고 하는 건 틀렸구나. 내 힘으로 내 이웃들과 함께 나발을 진멸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불의한 것이고 불법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나를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일깨워줘서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듣도록 하신 하나님, 아비가일을 보내주신 하나님, 불의라고 하는 것과 불법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그냥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나발을 탁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나발을 만났더니
다윗의 신앙의 현주소를 확인하는 겁니다. 뭐지요? 아, 나도 죄인이구나. 나발을 만났더니 아, 나도 넘어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범죄자이고 내가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인 줄 몰랐다가 아비가일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 저도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비가일을 통해서 지혜를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발을 통해서 내 현재의 믿음의 실력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비가일을 통해서 나를 불의와 불법에서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아비가일을 통해서 듣게 된 지혜의 내용이 사무엘상 25장 28절인데요. 사무엘상 25장 28절 한번 보십시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이제 지혜의 내용이 나오는데 세 부분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여기까지가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여기가 두 번째입니다.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가 세 번째입니다. 아비가일의 지혜, 성경을 통해 성도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지혜는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까? 더 많은 사람을 모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칼 내려놓으십시오. 칼 천자루가 당신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집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집, 누구도 차지할 수 없는 집을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을 위해서 지금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어디였지요?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지요? 사명입니다.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이 사명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당신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윗 당신을 불러 모으신 것은 말씀의 싸움을 싸우라고 한 겁니다. 진리의 싸움을 싸우라고 합니다. 굽어진 것과 불법한 것들을 공의와 정의로 바로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당신은 그 싸움을 지금 헤쳐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 뭐하고 있습니까? 400명과 함께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허락한 그 고귀한 사명을 잃어버렸습니까? 다윗은 말씀의 전쟁이에요. 진리의 싸움이에요. 불법의 모든 것들, 굽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공의라고 하는 것과 정의라고 하는 것으로 싸우는 신앙과 말씀의 전쟁을 치렀던 사명자였습니다. 분노를 통해 어두웠던 눈이 이제 아비가일의 지혜를 통해서 확 밝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게 된 겁니다. 여기 불타던 복수심으로 인해 어두웠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다윗이 아비가일로부터 지혜를 들은 겁니다.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다윗아, 도망자가 된 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다. 사무엘상 24장, 동굴 속에서 사람은 아무도 네가 무엇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말씀의 전쟁에 승리했던 너를 하늘 아버지께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그런데 이 환한 대낮에 왜 칼을 잡고 분노하며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사무엘상 25장 29절 한번 보실래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그 다음부터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아멘. 28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네요.
그리고 29절 하나님께서 일하시네요. 다윗의 집을 든든히 세우시겠다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죠? 29절에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싹의 속에 쌓였을 것이요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여기 생명 싹에 이렇게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싹에 쌌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는 말과 동시에 싹이 안에 넣었다는 말은 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문지에 뚫뚫 마른 게 아니에요. 비닐봉지에 덜렁덜렁 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싹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싹이라고요. 사람이 만든 주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머니예요. 하나님의 주머니 안에, 그 생명의 주머니 안에 다윗을 하나님께서 넣으셨다고. 왜요? 하나님에게 다윗은 보석과 같다는 겁니다. 생명사계 안에 넣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다윗은 보물처럼 아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싸개로 감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개 안에 들어간 보물과 보석인 다윗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이 뺏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 싹에 있는 그 보물과 보석을 세상에 있는 어떤 존재가 끄집어내서 야단치고 겁주고 혼낼 수 있습니까? 지금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이 존귀해지고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자신의 가치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칼찬 도둑과 강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 싸개에 쌓여있는 성도라고 하는 고귀한 신분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아, 맞네. 나는 강도가 아니네. 나는 칼을 차고 있는 살인자가 아니네. 나는 하나님의 생명 싸개에 있는 하나님의 보석이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믿음이 없으면 사무엘상 18장 이후에 이어지는 다윗의 일생은 정말 불쌍합니다. 동굴에 숨고 헤렛이라고 하는 무덤가에도 숨지요.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생명 싸개 안에 있는 보석과 보물입니다. 다윗이 깜빡한 겁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자 때문에 내가 존귀한 성도라고 하는 것과 내가 말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망각한 거예요. 나발은 재물과 양과 염소와 부요함에 눈이 멀었고요. 나발 옆에 있던 다윗은 분노라고 하는 것에 눈이 멀었습니다. 이 걸음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400명 중에서 다윗이여 틀렸습니다. 멈추십시오. 그 지혜를 들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무엘상 24장의 다윗은 사울 한 명 죽이는 것도 두려워했고 찔려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25장 나발 한 명이 아니라 남자 전원을 죽이려고 하는데 전혀 찔려하지 않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4장의 다윗은 함께하는 자들을 불법이라고 하는 곳에서 불의라고 하는 곳에서 의의 길로 인도를 했는데 사무엘상 25장의 다윗은 의의 길을 걸어가고 있던 사람들을 폭력과 살인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어리석은 나발의 모습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다윗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안에도 죄의 속성이 남아있고 여러분 안에도 죄의 속성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언제든지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여러분들도 나발처럼 살인할 수 있는 무서움이 내 안에 잠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폭발 버튼을 누르기만 한다면, 누군가가 찾아와서 나의 아킬레스건을 누르기만 하면 나는 언제든지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다고요? 내 안에 죄의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가진 것은 항상 두 방향을 향합니다. 하나는 하늘과 생명입니다.
다른 하나는 땅과 죽음입니다. 사무엘상 25장 다윗이 가진 힘이 어디로 향하고 있지요? 땅과 죽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죄와 악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자의 길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또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지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만남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만남은 다윗이 준비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발을 만나게 한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 실력을 알게 된 것이니까 은혜지요.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아비가일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범죄의 길에서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가 맞습니다. 나발을 통해서 내 실력을 알게 됐고 아비가일을 통해서 범죄라고 하는 곳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나발을 통해서 내 실력으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구나. 내 믿음을 내가 지킬 수가 없구나. 내 실력과 내 믿음으로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이라고 하는 수준에 도달할 수 없구나. 다윗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감정의 지배, 사람의 지배,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죄와 악으로 치우치도록 방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 확인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18절입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18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1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또 다른 보혜사의 약속입니다. 진리의 영의 약속입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함께함의 약속입니다. 사무엘상 25장으로 하면 부르시고 택한 백성은 다윗을 나발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진리와 지혜와 성령과 함께함의 약속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도를 범죄자가 아니라 거룩과 생명과 영광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은혜의 약속이 요한복음 14장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싸게 쌓여있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가족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고요, 친구는 세상에서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된다고 합니다. 가족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고 친구는 세상에서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래요. 성령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청해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됐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자 가족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의지할 수 있는 서로의 버팀목입니다. 우리는 나발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는 아비가일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죽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살리는 지혜의 공동체입니다. 함께 죄와 악으로 향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이 함께하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성경입니다. 내가 먼저 아비가일이 돼야 합니다. 아비가일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지혜와 성령, 성령과 말씀의 사람인 아비가일이 돼야 합니다. 나발이 아니라
아비가일이 되십시오. 상황에 따라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근거의 절대적인 기준이 성경과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고 열매 맺는 복되고 복된 다대교회 아비가일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